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5절하고 요한복음 12장 37절로 43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있는 성경은 신약 16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그 다음에 37절로 43절. 다 찾으셨나요? 네. 먼저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아멘. 자, 근데 37절부터 우리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이 한 줄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요한복음 6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7번째,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다시요.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매 설교할 때마다 그런 마음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설교다. 그런 마음 같는데 오늘은 그 마음이 더 큽니다. 왜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잘못 갖고 있는 우리의 신앙 체계를 이게 조금 바꾸는 작업을 여러분이 느끼신지 못 느끼신지 모르지만 조금씩 우리가 설교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젖어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뭔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신앙 체계가 이렇게 바뀌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설교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따라오시면은 함께 가시면은 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이십니다. 저를 보십시오. 갑자기 오늘은 물론 평소에도 좋은 분 없으시면은 한 분도 좋으시는 분 없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선생님이 웃으시는 게 뭔가 찔리시는 건가요? 아니시죠? 갑자기 거기서 웃으시면은 본인이 난 찔려요 뭐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우리 함께 저와 눈을 마주치면서 함께 가시면서 좀 이렇게 약간은 저희가 잘못된 신앙 체계를 갖고 있는 거를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되게 중요한 설교니까는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저랑 눈을 안 맞추시는 분이 있어요? 저랑 눈을 맞추셔야 돼요. 네.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읽어보셨을 만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글을 이제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따르지 않고, 너희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도 우러르지 않고, 너희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도 걷지 않고, 너희 나를 생명이라 부르면서도 바라지 않고, 너희 나를 지혜라 부르면서도 배우지 않고. 이 글이 긴데 중약하고 맨 마지막에 그런즉 너희를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말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독일어 성당에 돌판에 새겨진 글이라고 합니다. 뉘백 성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 약간 인터넷 찾아보니까 좀 애매모호해서 제가 밝히진 않겠습니다. 여하튼 독일 어느 성당에 새겨진 글입니다. 이 글에 아니요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글에 읽을 때마다 그렇지 내가 이런 문제가 있지라고 자책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우리는 정말로 예수를 잘 믿고 싶어 하는데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 세계 속에서 무엇이 작동하냐면 율법주의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가. 율법주의를 뭐 여러 가지 길게 설명할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율법주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과율.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율법주의는 인과율이다. 인과율이란 어떤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어떤 원인을 제공해야 된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다시요. 인과율이란 어떤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어디로부턴가 원인이 제공되어야 된다. 이게 인과율이고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그 인과율의 원인을 누구에게 두냐면 나에게 줍니다. 내가 무엇인가만을 해야 됩니다. 내가 원인을 제공해야 하나님께로부터 결과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다시요. 율법주의란 내가 원인을 제공해야 하나님께로부터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받지.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상받지. 내가 죄를 멀리해야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의 중심은 나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해. 이게 율법주의의 아주 뿌리 깊은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보서 3장 4절로 6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혈통적으로 정통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다 잘 지키는 자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스스로를 바리새인이라고 밝힙니다. 그 얘기는요, 남들이 지키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초과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의무를 초과하여서 지키는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특심이었는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열심을 부렸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바울은요, 신앙 엘리트, 유대인 엘리트였습니다. 바울은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지.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거야. 바울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맞나요?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의 열심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이었습니다. 그의 열심은요,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의 실수를 지금도 저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 안에 율법주의가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는 속으로 대답하세요. 괜히 큰 소리로 대답했다가 또 제가 아니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하면 크게 실족할 수 있으니까는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이 있는 쪽과 자,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뭐 우리 성은 형제가 여기 있고 진호 형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의 신앙 수준과 색깔이 똑같다고 얘기해요. 전제를 둬 봅시다. 전제를 둬 보시고 이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돈이 있는 쪽과 돈이 없는 쪽, 누가 하나님 일에 봉사를 많이 할까요? 대답하셨나요? 속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돈이 있는 쪽과 돈이 없는 쪽, 누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또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둘이 신앙생활 수준과 색깔 똑같습니다. 이 아이는 서울대 입학했습니다. 이 아이는 지방대 입학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대답하셨죠? 그냥 멍청하게 멍 때리고 계시면 안 돼요. 지금 몇몇 분이 약간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걱정되는데 대답하셔야 돼요, 속으로. 그 다음, 몸이 건강한 쪽과 몸이 허약한 쪽, 누가 하나님 일에 잘 쓰임 받을까요? 집안이 좋은 쪽과 집안이 엉망인 쪽, 어느 쪽이 복음 전파에 유리할까요? 외국어를 잘하는 쪽과 전혀 언어에 꽝인 쪽, 어느 쪽이 선교의 열매가 클까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왕이면 다홍침하지 이런 생각 안 하시나요? 아유, 교회도 돈이 있어야 굴러가지, 돈이 있어야 굴러가지. 이왕이면 목사 아들이 서울대 입학해 하나님께 영광이지, 재수사무소 해봐,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몸이 건강해야 하나님 일도 잘하는 거지, 언어를 잘해야 나가서 선교 열심히 잘할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경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려고 애쓰고 힘씁니다.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이 힘들고 자꾸 삐뚤어지게 나가는 거예요. 왜냐? 아빠가 얘기하거든요. 너 서울대 가야 돼. 아빠 얼굴에 먹칠하지 마. 네가 서울대 가야 교회가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도 돈이 있어야 굴러가지. 돈 없어 봐. 교회가 무슨 일을 해?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큽니다. 근데 정작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똥으로 여겼는단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자랑했었던 것들, 내가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나는 정통파 유대인이야,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가말레르로 배웠어. 그 모든 것들, 나의 율법에 대한 열심들, 그 모든 것들은 바울이 말합니다. 다 해로 여겼다고,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다 똥으로 여겼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운 놈, 가진 놈이 하나님 일에 쓸모가 많지라고 생각하신다면요,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은 못 배운 놈, 못 가진 놈, 사회에서 문제 많은 놈들만 12제자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서울대 입학하고 사업이 대박나야 하나님께 영광이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나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고.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오. 여러분 몸이 튼튼해야, 외국어를 잘해야 하나님 일에 쓸모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랬다면요, 바울이 하나님 내 몸에 있는 이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 기도할 때 즉시 제거해 주셨죠. 주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9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에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만 더. 교회가 큰 건물을 짓고 화려한 건물을 짓고 좋은 시설을 갖춰야 복음 전도에 유리할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은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셋집입니다. 하나님은요, 월셋집에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일부러라도 못난 자, 약한 자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없는 자,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믿는 우리가 자꾸 바울이 똥으로 여긴 것들을 자꾸
찾고 끄집어내고 그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머리에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힘 있는 자가 되어야지. 높이 올라가야지. 뭐가 잘 돼야지.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 잘 분석해 보면요. 누가 일하느냐? 하나님이 일하는 걸까요? 돈이 일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일합니까? 돈이 일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결과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 고백 변치 않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사실 우리가 쉽게 무너져요. 제일 결정적으로 목회자인 저 같은 경우도 교회가 돈이 있어야지. 그래야 굴러가지.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어야지. 아이가 서울대 입학해야지. 내가 몸이 건강해야지. 뭐가 잘 돼야지.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지.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게 복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왕후의 자리에 올랐으니까는 민족을 살리는 데 쓰임 받았지 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도 왕후의 자리에 올라야지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 네가 일 안 해도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일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구원하는 일에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내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선행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더 해야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여러분과 저 얘기합니다. 부족해. 더 해야 돼. 네가 더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돼. 복음 말합니다. 하셨어. 예수님이 다 하셨어. 다 이루셨어. 그러니 그것을 누리기만 해. 바울이 율법으로 살다가 복음으로 자유케 되고 난 다음에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는가?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내가 가진 의는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행위, 내 수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지금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 내가 원인을 만들어낸 것, 내가 이룬 것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똥이고 다 해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바울이 의롭게 되었는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의롭게 된 것은요, 여러분과 저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숙제 하나 내드릴까요?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시는데. 집에 돌아가셔서 여호수아서 23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수아 23장은 가나안에 입성한 때로부터 약 30년의 세월이 흐른 때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불러모아서 마지막 유언 같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는가? 내가 싸웠어. 우리가 피 흘렸어. 우리가 승리했어. 우리의 힘과 노력의 결과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분명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여호수아가 피 흘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흘렸습니다. 그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23장에서 마지막 가나안 땅 전쟁을 다 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뭐라고 얘기하는가? 23장은요 16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6절 가운데서 여호수아는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을요 무려 15번이나 반복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주셨다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3절로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열심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나요?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나요? 율법주의가 왜 위험하냐면 율법주의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율법주의에는 나만 있습니다. 율법주의에는요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내 수고, 내 노력, 내 열심, 내 행위가 중요합니다.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의 원인을 나에게 두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이 좋다고 그 당시에 평이 자자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안식일을 준수하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됩니다. 또 토색, 불의, 간음도 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들과는요 옷깃도 쓰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거룩하여졌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1시간 기도하니까는 너도 1시간 기도해. 내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니까 너 말씀 묵상하지 않아?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의 폐해입니다. 바리새인 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요 도무지 당최 믿을 수 없어요. 왜? 예수는 세리와 어울리거든요. 창기들과 한 쌍에 둘러 먹고 마시거든요.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거든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거든요. 바리새인 보기에는 예수는요 부정한 자입니다.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없어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를 결코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믿기는커녕 예수를 죽이려고 앞장섭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여러분과 저에게 밝혀줍니다.
오늘 보면 39절로 40절. 자, 이 말씀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말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였음이더라. 이 말씀 읽어보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못 믿도록 원천 봉쇄한 것처럼 읽혀집니다. 이사야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실 분도 아닐 뿐도 아니라 그러시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뜻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바랐던 것이 무엇인가? 본문은 뒤이어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4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뭘 사랑했다고요? 사람의 영광입니다. 자기 영광입니다. 율법주의의 끝은요, 자기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가 실패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누구만 크게 보이나요? 이거 봐요. 목사님만 크게 보인다고 바로 정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벌써 우리가 목사들이 실패한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만 크게 보여요. 교회가 큰 건물을 자랑해요. 큰 예배당을 자랑해요. 사람 많이 모이는 것 자랑합니다.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 권사된 것이 무슨 대단한 벼슬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저는 원고 없는 얘기 하면은 자꾸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는데, 저는 어릴 때 여의도 순복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여의도 순복음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너무 좋아요. 왜 좋았느냐?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수도 없이 몰려들었습니다.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서로 위로하고 같이 서로 세워주고 그랬어요. 기억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구역예배로 모이면은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저 사람 상종하고 싶지 않아. 그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 문제가 있으면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주는 공동체. 제가 기억하는 공동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때 제가 경험했던 신앙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였었어요. 못나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요 위로받고 힘을 얻고 주목받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공동체.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우리 주 따르는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벽을 쌓아요. 그러니까 내 속내를 털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속내를. 아니요. 주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아프고 연약한 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셨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돋보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뭔가 벽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25절, 요한복음 12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 생명을 미워하라. 네 생명을 미워하라. 이때 생명은요, 헬라어로 푸시케인데 그냥 목숨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의지, 소원, 뜻, 자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다 이야기하면은요, 예수님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목숨을 미워해, 네 생명을 미워해, 네 의지를 미워해, 네 생각을 미워해, 네 노력을 미워해, 네 뜻을 미워해. 여러분, 노력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노력을 미워하라고 할까요? 그 노력으로 자기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순간 그 죄를 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노력이라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버트 프랭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의 경제학과 경영대학원 석좌 교수입니다. 되게 유명한 경제학 교과서도 쓰고, 그다음에 미국 뉴욕 타임즈에 10년 동안 경영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칼럼을 쓴 세계적인 경제학자입니다. 이분이 책을 한 권 작년에 썼습니다. 우리나라 번역된 건 작년입니다. 뭐 어떤 번역이 되었냐면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 책 표지가 조금 가볍게 되어 있는데, 여하튼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 좀 제목이 도발적이죠. 우리 생각합니다. 노력해야지, 실력해야지, 그래야 내가 성공하지. 근데 로버트 프랭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책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행운 때문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행운인가? 좋은 나라에서 태어난 운, 좋은 부모를 만난 행운, 좋은 학교를 다닌 운, 좋은 정보를 많이 접한 행운, 그것이 있었기에 너희들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맞아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 팔레스타인이나 쿠르드 난민, 요즘 되게 문제되죠? 쿠르드 난민촌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노력할 수 있을까요?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원천봉쇄됩니다. 원천봉쇄돼요. 로버트 프랭크는 빌 게이츠를 예로 듭니다. 빌 게이츠 아시죠?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빌 게이츠가 누구냐면은 컴퓨터에 들어가는 윈도우 아시죠? 대답 좀 해주세요. 네, 다 아시죠? 윈도우. 그 윈도우 운영체제를 만든 사람입니다. 만들었다고 표현보다는 팔아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팔아먹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설립하고 세계 부자 1, 2위를 다툽니다. 1, 2위를 다퉈요. 그런데 로버트 프랭크는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아까 말한 대로 노력보다는 운이 작용했다고. 어떤 운인가? 빌 게이츠가 미국에서 태어난 행운. 만약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면은 지금 같은 성공을 거뒀을까요? 못 거뒀을까요? 어렵죠. 그래서 말해요. 첫째, 미국에서 태어난 행운. 두 번째, 또 무슨 행운이 있었는가? 아주 어릴 때부터 프로그래밍 환경을 접한 행운. 어릴 때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 당시에, 이 빌 게이츠 어릴 당시에는요, 겨우 50명만이 이 행운을 누렸답니다. 놀라운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행운. 잘하는 행운. 무슨 행운인가? IBM이 그 컴퓨터 운영 체제를 빌 게이츠가 갖도록 허락한 행운입니다. 이건 유명한 사건이에요. IBM한테는요, 멍청한 바보 같은 결정이었죠. 컴퓨터 운영 체제를 빌 게이츠에게 갖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이와 같은 행운이 쌓여서 지금의 빌 게이츠가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프랭크는 말합니다.
태어난 것 자체가 행운인 나라를 만들자. 우리는요, 금세 느낍니다. 여러분과 제가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같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과 제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그 행운이 있었기에 예배 드리고 공부하고 나름 성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운, 행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인 용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나로 인함이 아니라 주가 행하신 일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모든 것은 나의 행함이 아니라 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구나.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자랑할 것 없는 자들입니다. 목사님들이 왜 말년에 추한 모습 보이는가? 이거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이거 잃어버려서. 내가 애쓰고 힘써서 이만큼 키웠지. 그 생각이 가득한 겁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하나님의 손 그럼 손 털어야죠. 손 털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시는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그리스도인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패트릭 해밀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구나. 좋아서 기쁘고, 고난이 찾아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또 고난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 힘드세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노력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르면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의 인생이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 힘든 일은 그 힘든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되기 때문에 또 더 감사한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매 순간마다 노래하십시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노래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십시오. 나로 인함이 아니라 오직 주로 인함임을 믿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깨닫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삶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알고 누리고 체험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가 아님을, 나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순간에도 은혜의 장중 안에 내가 붙들려 있음을 아는 자, 깨닫는 자,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